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한 영국 청년이 네덜란드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가 부두에 내려서 보니 한눈에 들어올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배가 한 척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좋은 배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배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지만 곁에 있던 네덜란드 사람은 영어를 잘 몰라서 자기 나라 말로 칼리포스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칼리포스텐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청년은 배의 임자의 이름이 칼리포스텐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걷다가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사람도 영국 청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전 사람처럼 칼리포스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이 집의 주인도 역시 아까 그 배의 주인이었던 칼리포스텐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장례 행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죽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는 칼리포스텐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혼자 중얼거리기를 사람이란 아무리 아름다운 배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결국은 죽고 마는 거구나 라고 탄식했다는 겁니다. 이 넌센스가 비춰낸 깨달음이었지만 이 청년이 여행 중에 깨닫게 된 진리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살 준비도 해야 하지만 죽을 준비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로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먼저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고 다시는 지금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안에 신성이 내재 계셨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역시 그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연약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갑작스러운 죽음이 당사자로서는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일생 중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연약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던 겁니다. 둘째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은 기도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고통 없는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받아야 하는 고통과 죽음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분량을 다 감내내셔야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없느냐고 아버지 앞에 호소해 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아무리 모진 고통이 끝이 없다 해도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마에 땀이 솟습니다.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생명을 다한 기도로 다가오는 순환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새벽입니다. 예전에는 고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순환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수치를 함께 당할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기도로라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아침 한때라도 금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시간을 예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